여러분께 이 질문으로 좀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행위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제가 자주 했던 용어 가운데 먼저 내가 존재의 변화를 수반한 상태에서 그 존재의 변화에 의해 나오는 행위의 변화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회개의 참모습이에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용어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회개라는 용어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침례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외침이기도 했어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일갈하면서 그때의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온 유대 땅, 온 이스라엘 땅에 그 백성들이 자기의 회개를 듣고 자복하며 나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장면을 잘 보세요. 이 침례 요한의 외침에 나아왔던 대표적인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회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면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일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중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일갈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 독사라는 말이 여러분 단순히 이게 욕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한 욕은 아니죠. 이 독사라는 단어를 침례 요한이 딱 차출해서 이걸 차용해서 딱 던지고 있는 것만 뭐냐면 너희들은 그 독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독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그 독사, 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창세기의 그 뱀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물어왔던 그 독사를 상기시키는 용어가 바로 이 독사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뱀과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었던 그 독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 절대 의존을 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라, 하나님이 선하면 선하다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하다로 얘기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 뱀, 독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물어왔던 것이 바로 이 독사. 그래서 그들이 독사에 의해 물려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외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말은 1차원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향해 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의 욕을 하는 것입니다. 치는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 찔리는 말을 하는 거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2차적으로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의존의 신앙을 벗어난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자기의, 자기 행위,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주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인과 같이 매우 그 사회 가운데 존중받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 유대인 사회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신앙심이 깊은 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안구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있으면 매우 추앙받아요, 여러분. 엄청 대단한 사람, 오늘날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신실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으며 노력하는 신앙이었으며 말씀이 열심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예배와 금식과 구제와 전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몸을 쳐서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이들의 어떤 모습이 독사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회개라는 말은, 이 단어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띄워주세요. 메타노에오, 이게 뉘우치다, 후회하다란 말인데, 이건 뉘우치다, 후회하다란 말은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 회개, 메타노에오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뉘우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뉘우침과 후회하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이나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따라해 볼게요. 회개는 돌아섭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두 번째 돌아섬에 대해서 오해해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돌아섬이구나, 그래서 이 돌아섬을 행동의 변화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행위의 변화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구제 많이 해야 되고, 금식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거짓 회개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주의적이고 사두개주의적이며,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외식이 이 외식이란 말입니다. 회개는 나의 행동의 변화 이전에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수동으로 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존재의 변화됨을 알게 되어 자복하고 그 심령의 가난과 그 애통함 속에 널브러져서 완전히 영적 파산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창세기의 에덴의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찾게 되는 것. 예수님 그거 주러 오셨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빠진 오류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최선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구제와 최선을 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게 사는 성도님도 그들 앞에서는 명함 못 내밀어요. 그들 앞에서는 내가 회개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거든요. 매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암송하는 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어로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행동의 변화는 있지만 존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구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주고, 내가 하나님께 헌물 드려주고, 그러니까 헌금도 아까워지는 거죠. 봉사도 아까워지는 거죠.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게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들이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이며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고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개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참 성도, 존재가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서 내 죄만 싹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누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선교와 전도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동의 능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포넌트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잘못 가요. 내가 드러난다고요. 내 의만 드러나고 나의 행위만 드러난다고요. 나의 삶만 드러나고 예수는 없고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면밀히 보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바리새주의의 행위주의 신앙이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휩쓸리고 있어요. 이 행위주의 신앙에 갇혀있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전도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지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외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요? 행위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존적인 그 은혜주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존재의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 냅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주의 따라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다리가 찢어진다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얼마나 드려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행위로는 끝이 없어요. 행위로는 항상 부족해요. 행위로는 정점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서 그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그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생기면 그 전도된 사람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 자식은 아까 얘기했던 독사의 자식과 똑같은 의미예요. 지옥 자식이 뭘까요? 존재의 변화됨 없이 그저 행위만을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상태에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예식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내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지 않다 얘기하지만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딱 한 질문만 한다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너 무엇을 했니가 아니에요. 너 딱 살면서 뭐 하다 왔니? 이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딱 이 질문일 거라는 거죠. 너 누구니? 너 누구야? 우리의 존재를 물으신다는 거죠. 그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대답이 뭘까요? 주님, 전 남북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했고 찬양 많이 했으며 전도했으며 헌금 드렸습니다. 목사로서 앞에서 말씀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북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님 온전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선교도 나가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존재를 물으세요. 그 존재를 묻는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전도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헌물과 봉사를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듯이 자기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제대로 된 존재의 변화를 잊게 된 사람들이 그제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돼요. 제대로 된 기도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그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예수님이시며 그 성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에 의한 신앙의 삶을 수동에 의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너무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비난하고 그들을 질책하시니까 저서 잘못됐네. 그런데 내 모습이 서기관이고 내 모습이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위주의 신앙과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한 은혜주의 신앙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변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식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도할 때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과연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늘 평안했나요? 예수님이 평안한 말 하셨어요? 예수님이 환난과 풍파를 겪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지난주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하면 평안의 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평안과 이 화평이 같은 거거든요.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좀 전에 읽었던 같은 10장에서 12절에서는 평안을 빌어줘, 에이렌의 샬롬을 빌어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3, 4절 말씀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니?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아니? 착각하지 마. 나는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불화하게 왔어. 나는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게 왔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지 이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데 왜 이런 분란과 이런 불화와 이런 검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용어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언어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에이레네, 샬롬이란 말인데 이게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말인데 이게 평안, 평화, 화평, 평강 뭐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평안한 상태.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는 좀 달라요. 성경적 의미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에이레네, 화평, 평안, 평강 그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걸 샬롬이다, 이것을 에이레네다, 이걸 평화라고 얘기한다. 이 용어의 정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12절에 말하는 그 평화, 평안을 빌라 할 때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사전적 의미일까요? 성경적 의미일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평강이 임할 거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거야. 그 샬롬을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3, 4절에 말하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화평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 의미일까요? 성경적 의미일까요?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에이레네, 세상이 말하는 화평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으며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온 집안이 화목하고 복을 받게 되는 그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이걸 은사주의라 그래요. 이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그런 평안 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화평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세상의 기복적인 화평을 추구하는 가정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성경적 화평이 선포되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복주의 신앙과 세속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정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죠? 복음이 주는 그 에이렌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에이렌의 세상의 분쟁이 없는 상태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화평이,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오래 살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우리 교회가 많아지고 그게 세상이 주는 화평인데,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도가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는 것,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회개 가운데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걸 화평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평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세상적인 화평을 추구하는 가정에 이 제대로 된 화평,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이 그 가정에는 뭘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가 다인 줄 알았는데, 세상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 고지론과 세상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그 건강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내 복이고 그게 내 은혜고 그게 화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일찍 죽더라도, 병들어 죽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정말 단절하고 요절하고 예수님처럼 그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가난한 삶을 살며 제자들처럼 모두 다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게 복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작용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화하고 심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살펴보세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참 회개와 주님이 주인됨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진짜 성도들에게는 정말 다시 오시고 빨리 오시고 지금 오시기를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정말 꿈에도 사모하는, 사무치는 그런 간절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완성의 날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며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어서 그 날이 소망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이중성,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얘기해요. 3, 4절에 얘기했던 그 검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이라는 말입니다. 마카이라. 이 말은 단검, 작은 칼이, 뭔가를 자르고 뭔가를 쪼갤 때 쓰는 그런 칼인 거죠. 과도같이. 근데 여러분 이 마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또 다른 용례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무엇보다도, 그 검보다도 예리하, 이 검이 바로 마카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어.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려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려 쪼개어질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애통해하면서 자복하여 완전히 영적 파산하여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나아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회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그 마카이라가.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검이 그들에게 찔려 들어올 때 이 말씀의 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찔러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의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베드로가 평온하게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참 잘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생성될 때 제일 첫 번째로 선포된 교회의 메시지예요. 인류 최초의 교회가 형성되면서 베드로가 했던 인류 최초의 설교란 말입니다. 그 설교는 표적 설교였어요. 그 설교는 치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는 심령을 쪼개고 마음을 찌르는 설교였단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어. 네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 하나님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그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그 설교에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이 모였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찔렸다고요. 이 찔려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냐면 이게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찔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수동태 디퍼넌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태 디퍼넌트는 형태는 수동이지만 의미는 능동으로 나오는 거죠. 찔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베드로를 통한 말씀의 검이 그들에게 수동으로 찔려왔는데 그 말씀이 찔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능동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2장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수동으로 찔려왔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앞에서 무너지면서 널브러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주 앞에 나와 회개 자복하며 성령.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될 모형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런 존재의 변화와 그 말씀에 의해서 찔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찔려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이를 간다는 것. 스데반 집사가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예요. 교회가 생성될 때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고, 교회가 생성되어서 집사를 만들고 그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질타하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며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있단 말이야. 치는 설교였어요. 찌르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찔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미완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동태니까 말씀에 의해서 찔려왔죠. 근데 이게 미완료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뭘까요? 찔리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미완료니까 찔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미완료로 남아있는 거, 계속 찔린 상태로.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뭐 하거늘? 이를 갈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이때 나와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찔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 부드러웠다고요?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 평온했다고요?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심금을 내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다 이해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서를 제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전부 찌르는 설교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잘못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얻고 회초를 들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엎어버리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때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찔려서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그 찔리는 상태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일을 갈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슬퍼하며 뭐 한다고요? 여기서 일 가니까 거기서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일을 갈까요?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 이 땅에서도 일을 갈지만 저곳에도 일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불화, 이 검에 대해서 부유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복음은 애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호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해석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오고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찔려서 그 안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지, 분노함이 있다, 회개함이 있다,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거예요. 복음은 모호하고 중립적이지 않으며 복음은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없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불화가 아니라, 그 분노가 아니라, 이를 갈미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그 에이레네와 샬롬을 깨닫고 이 땅에서 어이할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그 화평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